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Tema geral, Evangelho de João, Palavra, Vida e 전체적인 제목은 Edificação. 요한복음, Mensagem de 말씀, número 10. 생명, Lázaro, 그리고 건축. vem para fora. 10번째 말씀, 나사로야 Leitura da 밖으로 Bíblia, 나오라. João capítulo 11, versículos de 1 읽을 말씀은 a 요한복음 11장 46. 1절서부터 46절. Nós acabamos de ver no capítulo 10, 우리는 Jesus 이제 sendo 방금 bom pastor, 10장에서 예수께서 좋은 목자로서 é 그분의 의도는 chegar ao aprisco da lei que funcionava 그러한 como a 율법의 tutela da lei para conduzir a Cristo quando esse chegasse. 율법이 E em João 10, 이제 우리가 되어서 Cristo chegou. 모학 선생으로 우리를 율법에 있는 자들을 Das 돌보며 ovelhas que estavam dentro do 그러나 aprisco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안에 있었던 양들이 예수를 ouvirem a 영접했고 voz do pastor e 목자의 o 음성을 pastor irá 들었습니다. 그리고 conduzi-los 목자는 para 그들을 fora do aprisco para achar pastagem. 우리 밖으로 No entanto,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ele 인도했습니다. veio para os 그럼에도 seus, 불구하고 mas os 그분은 seus 그들의 não receberam. 속한 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E o povo em geral 유대인의 não 인도자들과 conseguiram entender 백성들이 o que Jesus falava. 예수께서 하시는 E 말씀을 a 이해하지 pressão era 못했습니다. tanta, a perseguição era 그리고 tanta, 그러한 que quando 핍박이 Jesus 매우 curou 심했습니다. o cego de 예수께서 nascença do capítulo 9,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eles 고쳤을 expulsaram 적에 o que fora curado. 그들은 Aí 끝내 então, 그렇게 Jesus 소경이었던 자를 쫓아냈습니다. que 주님께서는 분명히 ele 하셨습니다. já estava, ele fez de tudo para que 그분은 os líderes dos judeus 참으로 pudessem 모든 걸 다 하시면서 유대인의 인도자들이 o enviado de Deus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이길 tirar 원했고 as suas ovelhas do aprisco. 그렇게 함으로써 양들을 우리로부터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Que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as minhas ovelhas 나의 양들, ouvem a minha voz. 나의 As 양들은 내 minhas ovelhas 음성을 ouvem a 듣나니 minha voz. Versículo 나의 양들은 27. 내 음성을 듣고 27절 E elas 내 양은 내 me 음성을 seguem. 들으며 나는 저희를 Eu 알며 lhes dou a 저희는 나를 vida eterna, 따르느니라. jamais 내가 저희에게 perecerão, 영생을 주노니 e 영원히 ninguém 멸망치 as 아니할 터이요 또 arrebatará 저희를 내 손에서 da minha 빼앗을 mão. 자가 없느니라. Aquilo que meu pai me deu é maior 저희를 do que 주신 내 아버지는 e 만유보다 da mão do 크심에 meu pai 아무도 아버지 ninguém 손에서 pode 빼앗을 수 arrebatar. 없느니라. Eu e o pai 나와 somos um.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Irmãos, ele falava agora, já 형제들이여 이제 direcionando 그분은 para as 말씀하시되 ovelhas que irão 그러한 양들을 향하여 ouvir a sua 말씀하십니다. voz e vão 그의 음성을 conhecer 듣는 que esse 양들에게 sim 말씀을 é o 하십니다. verdadeiro pastor que veio 그리고 para dar 그분은 vida 참된 pelas 목자이십니다. ovelhas. 양들을 위해서 E a partir desse 목숨을 momento, depois da 드리는 festa 그러한 da dedicação, 목자였습니다. 그 Jesus 후에 novamente é 그들은 interrogado pelos judeus 수전절을 e no final ele 거치게 됐고 se retirou 유대인들은 또 no 핍박을 versículo 합니다. 40. 그럴 적에 Novamente se 40절에 retirou 그분은 para além do 그것으로부터 Jordão, 벗어나십니다. para o lugar onde 요단강 João 거쳐편 batizava no 요한이 princípio, 처음부터 e 세례 ali 주신 곳에 가서 permaneceu. 거기에 Mas ele 거하시니 saiu do templo, 그분은 ele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Salomão, como se 솔로몬의 deu ali no foyer, 성곽에 no nosso 계셨었는데 auditório, e 마치 이것은 큰 회관, 우리 회관의 큰 그 복도와도 같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que fica 요단강 저편 do outro 건너편에 lado do Jordão, do Rio Jordão.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내려가셔서 que era distante de lá. 거기로부터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장소로 옮기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이길 원했지만은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절 1절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11장서부터 여기에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양들을 그분에게 속한 양들, 그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받는 그러한 무리들, 다른 분위기를 그분이 얻으십니다. 11장서부터 그러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11장 1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래서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베다니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베다니와 다른 곳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된 일이니라. 여기 나오는 베다니아는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었던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던 베다니아와는 틀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 먼저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한 촌으로서 요단 서쪽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역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었고 요단강 건너편 쪽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이 마을은 이 베다니 그 감람산에 있었고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베단이라는 말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난이 있는 집, 그리고 무화과의 집, 이러한 이름은 뜻하는 것이 예수가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에게 영접되지 못했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에게 영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며 나는 선행을 행하며 율법을 행하며 그러나 다른 면으로서 그러한 세리아도 같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가난하고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38년 동안 병 가운데 있었던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긍휼, 그 아주 빈곤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던 자들이 누구였죠?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필요 없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얻은 한 죄인,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요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35절 이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님 마음 안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선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은 바로 모든 것을 정돈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왜 정돈되지 않았죠? 상태가 많은 뇌 병들이 있고 많은 궁핍함이 있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머리가 안 돼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온전케 함으로써 모든 것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셔서 이러한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병 고침과 약한 그런 것의 그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먹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보십시오. 여기 그들은 고난의 집, 배단이라는 말의 뜻, 이러한 무리가 민망히 여기시며 그들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럴 적에 우리는 이렇게 민망한 사람들, 아주 피곤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 참으로 우리 권소인들이 길로 나가서 자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결하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는 것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민망한 사람들을 찾아서 피곤한 사람들, 많은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이 정돈되지 않고 혼돈되며 그 집안에는 모든 것이 정돈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에스플란킨의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느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의 고난을 느끼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같이 하며, 그럼 우리는 집안에서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그런 그 불쌍한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거기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있었고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르타 그리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내가 말하는 다른 가족 또한 그들은 바로 교회 생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으로부터 거부함을 받으시고 이제 그분은 양을 만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양들 교회를 만나기 원합니다. 단순한 사람들, 고난을 받고 민망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마리아는 병든 자의 동생, 발삼으로 향으로서 발을 닦은 머리로서 머리를 닦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자매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후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어떤 의사로 어떤 이유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러한 귀한 그 향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주야들은 그것이 참으로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적에 어떤 것도 허비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붑니까? 허비합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직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 얼마가 되는지 압니까? 한 데나리온, 그것이 은전으로서 로마 시대 때 하루에 좋은 월급이었습니다. 1급이 그날의 1급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일은 300일 동안 일한 것. 300일 동안 일한 것. 우리가 주말까지 합친다면은 거의 1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좋은 월급인 것입니다. 1년 동안 받는 월급. 당신이 1년 동안 받는
그러한 월급을 여인이 가져와서 깨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형제들이여,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을 적에 그들 마음 안에 이러한 같은 감사함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힘과 에너지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소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 자신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마리아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은 이런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여. 요한복음 12장 여기에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볼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일이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그 내용은 아니지만은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었을 뿐만 아니라 발을 이 향을 발로 바르기까지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여인에게 머리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모든 여인들이 본인의 머리털을 귀하게 여깁니다. 남자들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별로 머리털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머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에게는 머리털을 매우 사랑하고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들에게 여인들의 영광으로 그 머리털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남자들의 영광이니라. 몇 장이지? 15절. 여인을 대할 적에 머리가 그녀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까?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는 영광이라. 여자의 머리는 그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부분을 좋아하고 존중히 여깁니다. 그녀의 가장 좋은 부분이 그걸 갖고 겸비케 되어서 그 머리털로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향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당신의 여인은 자매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낮춤으로 인해서 자신의 머리털로서 남자의 머리를 닦았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 위에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고, 당신은 이러한 사람 중에 속했습니까?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 많은 이들이 이것이 소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카니발 때 어디로 갑니까? 해변으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우리는 특별 집회로 갑니다. 너희들은 시간을 소모한다. 너희들은 다른 것들을 즐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비가 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부분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3절. 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알았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빼앗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그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그러한 그 산 위에 감람산 윗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곳으로부터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아셨을 적에 그의 누이 동생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즉시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당신은 압니다. 나사로의 부활시킴은 유대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부활한 다음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되
라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당신이 이제 그들에게 영접을 못 받았는데 글로 다시 갑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속에 없고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대로 가기를 원하시고 시간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는 어느덧 주님을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낮에 빛 가운데 그를 쫓는다면 낮 가운데는 그를 악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할 것입니다. 그를 잡히게끔 할 것입니다. 아직도 밤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낮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해가 갑니까? 시간을 생각해 볼 적에 예수가 멀리 계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높은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가기는 며칠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고 저희들에게 말했을 적에 그때 유대로 가자 말했을 적에 그분은 저희들에게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다른 편에 있을 적에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한 10장의 수전절 절기 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기 원했습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네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어느 누구도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간다면 그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아직 시간이 오지 않았다. 그때까지 시간이 올 때까지는 아무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권위를 갖고 주님을 돌로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낮이십니다. 그분이 죽었을 적에 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예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유대로 갔습니다. 그럴 적에는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낮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 아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말했을 적에 왜 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틀을 더 머물었습니까?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나사로가 자고 있다. 그래서 잔다면은 좋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음을 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Então Tomé, chamado Dídimo, de vez em quando uns discípulos dão fora, né? Tomé, chamado 그래서 Dídimo, disse aos condiscípulos: 디두모로 하는 nós 도마가 우리 제자들에게 말하자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Ó Senhor Jesus. 주 예수여. 도마가 약간의 헛소리를 한 거죠.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바울이 분명케 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não precisam ficar tristes demais com os entes queridos que morreram em Cristo.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자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죽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가운데 죽은 친척이 있다면 주님이 예수를 믿고 죽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그분이 오실 적에 두 번째 오실 적에 그분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지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었을 적에 우리의 이 육신적인 몸이 죽을 적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잘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적에 당신은 음부로 내려가서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부근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로 가기 원합니까? 나는 아직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음부에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장소, 또 다른 장소는 그렇게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을 믿었다면 그러한 안락한 곳으로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고난의 길로 갑니다. 장소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합시다. 그리고 비우고
그 고난의 장소를 비우고 우리가 좋은 안락한 곳으로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길로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끔 하며 그가 참되게 구원을 받고 그런 고난의 부분으로부터 적어도 구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는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은 땅의 영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마는 아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말했지만은 그때 그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제자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먼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좀 이따 이것을 보일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무덤에 갔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 나흘. 그 시체는 썩습니다. 이제 그 시체가 썩은 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 갈 적에 장사 지낸 바든지 나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약 3km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건나가 맞대. 마르다는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을 적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제 형제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동네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알았을 적에 마르다는 그 동네 밖에까지 나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병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왜 이제 오십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또한 그런 상황을 말했지만은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야 나를 믿으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는 말합니다. 나는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압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절들을 많이 보고 성경의 지식을 비운 지식들을 말하지만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산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지금 부활시키기 원하는데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 자신이다.
내가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활 자신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니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부활은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예수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E quando este corpo corruptível se revestir 이 썩을 것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형제들이여, 예수를 믿는 우리들, 우리 갖고 있는 이 몸, 물질적인 몸, 이것은 부패합니다. 이 몸이 역사하지 않을 적에 부패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됩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썩을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다른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썩지 않는 몸으로 입히실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음으로 입을 적에 이 몸은 오늘날 죽을 몸인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장래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라들은 세루살렘과 또한 천년왕국과 세르세메까지도 인류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양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 염소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양들은 천년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설명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적인 몸을 갖고 살지만은 천년왕국에 살고 그리고 또 영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이런 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썩을 몸을 바꾸실 것입니다. 아밀 안드레 형제요. 얼마나 기묘하게 좋습니까? 주님이 죽지 않을 몸으로 입히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그분의 몸과도 같이 그분은 부활의 몸, 영적인 몸으로 오셨습니다. 제 아들이 갇힌 방에 있었는데 문과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글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죠?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지자들이 그의 손을 만질 수가 있었고 옆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우리는 그 자동차를 팔아버립시다. 이 몸은 그 자동차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주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부활에 하시는 것처럼 그럴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인 몸을 갖고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아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몸을 갖고 어떻게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까? 우리가 구름에 앉아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아를 다스리라. 거기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우스트랄리아. 거기 이미 있습니다. 비행기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55절. 인생이 사는 동안 매일매일 죽음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인가 죽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그 전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뭐죠? 그것은 벌침입니다. 그러한 정갈침,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를 쏩니다. 우리를 쏠 적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적에 우리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떨어졌을 적에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염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활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죽음은 우리 위에 권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만족합니까? 우리는 만족해야만 합니다. 다시금 요한복음으로 돌아서 요한복음 11장 Aí Marta diz assim: Sim, Senhor, respondeu ela. Eu tenho crido que tu és o Cristo, o Filho de Deus que devia vir ao mundo. Muito bem. Muito bem, ela tem crido que Jesus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 올 자라는 것을 믿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마르다는 내 동생은 이미 그 관에 들어간 지가 4일이 지났다. 냄새까지 난다. 어떻게 예수께서 그분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걸 부활한다고 말하는가? 주님은 앞으로 올 부활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그 말을 한 다음에 마르다는 떠났습니다. 주님이 그 마을 입경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가서 너를 부른다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예수께서 늦게 오셨다는 것을 네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걸 들은 다음에 일어나서 그에게 갔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그 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마리아를 만난 그곳에 있었습니다. Então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Irmãos, primeiro eu quero nesse momento fazer você 이때 acreditar que 우리는 Deus tem 믿어야만 하는데 não há 하나님에게는 impossível para Deus. 능력이 Não há impossível para Deus. 충만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라는 Vocês 것이 se 있지 lembram quando eu 않습니다. li Efésios capítulo 1 당신은 com 믿습니까? vocês? 에베소서 1장에서 Efésios 형제들과 함께 que Deus tem a suprema 하나님에게는 grandeza do seu poder. Vocês se lembram desse trecho? 그 힘의 강력이 있습니다. 19, Efésios 1:19. 19절에 E qual a suprema grandeza 그 힘의 강력으로 do seu 역사하심을 따라 poder. Irmãos, a suprema grandeza 그 do seu 힘의 poder. 강력, já falar que é grande já é uma coisa. E 큰 supremamente 것은 grande. 큰 O poder 것이지만은 de Deus, irmãos, é 그 힘의 supremamente 강력, grande. Mas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esse supremo poder, suprema grandeza do poder de Deus funciona.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은 힘의 강력, 어떻게 역사하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적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분에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때 이 힘이, 이 능력이 또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위해서 당신이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끔 하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이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춘기 아이들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로 나가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순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어른인 우리들은 많은 것에 의심을 갖습니다.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쉽게 믿습니다. 믿는 것은 그럴 적에 그 힘의 강력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을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구들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 쓰였기 때문에 네가 말할 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렇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실로 고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능력 있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주 예수여. 마리아가 왔을 적에 32절 주님이 계신 곳에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보십시오. 주님이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사로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민망한 그런 민중들을 보고 군중들을 보고 민망히 여겼습니다. 분통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주님도 우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분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욥처럼 욥은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육신이 몸이 있습니까? 당신은 죽을 자들의 그 고난을 압니까? 내 고난을 압니까? 압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 예수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과 같이 그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약하다는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슬프다고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구원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볼 적에 주님이 영 가운데에서 만져진 바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Eles responderam, Senhor, vem ver. E Jesus chorou. Então disseram os judeus, vede quanto o amava. Jesus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참으로 주님의 그 인성은 아주 예민했습니다. 섬세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주님이 먼저 와서 이런 죽음을 막을 수 없었냐? 38절. 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치지 마옵소서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다시금 생명을 갖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의 몸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러한 생명을 회복합니까? 근육을 어떻게 회복하고 신경을 회복하고 모든 기관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물어보지 마십시오. 나도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나는 모릅니다. 의사들에게 어떻게 이미 썩은 그런 시체가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혜를 갖고 당신의 현명한 머리를 갖고 하나님을 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그 지혜의
그 말잘함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을 적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을 믿고 단순함으로 믿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그럴 적에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속적으로 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셔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예수요. 돌을 옮기라고 말했어. 저게 말이다는 냄새 난다고 말했습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당신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 아직도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내 기도하는 것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밖으로 나와라. 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던 자들입니다. 당신이 믿기 힘든 자라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더 오랫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우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 당했던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받은 자들, 불순종의 자들. 우리는 완전히 죽었고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지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더니 어느 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벌써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와라. 그때 죽음의 상태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결코 우리가 죽음 밑에 있지 않고 죄 밑에 있지 않고 그러한 흑암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함께 부활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런 실제를 당신은 뭡니까? 그런 끈을 풀어라. 그를 얽매는 모든 것을 풀어라.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으로 나는 그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부활시켰죠? 하늘에 앉히셨죠?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그러한 여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끈을 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의 끈을 풀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가 누구죠? 죽음에 있던 나사로였습니다. 당신과 나도 또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위해서 역사하는 자, 그러한 흑암의 권세 밑에 우리가 있었고 자야 믿질 않았고 우리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으로 내려가셨을 적에 올라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올라가셨다 하였은 적도 땅 아래 것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너는 나사로에 거기 있었다. 죽은 상태에 있었다. 너의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 노예 상태에 있었고 흑암의 권세 밑에 있었고 죽음과 사망 밑에 있었다.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죠? 당신을 사용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자유롭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끈을 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당신을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로부터 그분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줬습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부활시킨 이유는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음부로부터 끄집어내서 우리가 죽음의 노예들이었고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늘에 속한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그분은 우리에게 은사를 줌으로써 그리스도 몸 교회가 되게끔 했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건축을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원어로 포이에마 걸작품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지인들의 손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구하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우리를 두시고 그분이 우리를 준비시킴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선한 일이 무엇이죠? 늙은이들이 길을 건너는 것입니까? 약간 동냥하는 것입니까? 여기 말하는 선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준비했죠? 이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참으로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삶은 오늘날 지금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향을 붓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덤으로부터 구출하셨고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리아도 같이 우리 가장 좋은 것을 깨어서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려진 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음으로써 끝을 냅니다. 46장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해합니까?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을 저버리고, 왜냐하면 주님이 수고하셔도 믿기를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양들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그분의 음성을 아는 양들을 또 얻으시는 것입니다. 47절 이에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게 가로되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얻으시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시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가 선지자요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명령한 그런 말씀만을 하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믿고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세상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단시간 안에 여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아멘.